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아시죠? 미연자를 아는 것처럼.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찾았습니까? 좋아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하엘이가 떠오르죠. 아까 아침에 그 하엘이 찬양했을 때 그 마이크를 잡고 나의 안에 걸어왔던 그 찬양 입술이 목사님 하엘이 입술만 보이지 큰일이네. 오늘 하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니 그 전주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 앞에 친구들만 우리 두 번째 계명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했었을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말씀의 처음인 너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서, 하엘이, 하은이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도연이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지금 어리지만 이한이, 명은이, 또 우리 소민이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심이 많으니까 너에게만 관심이 많으니까 너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리본 가족, 모든 가족들을 너무 잘하니까 나보다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희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상은 무엇일까? 나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노아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상은 뭘까?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돌아보면 조금 비스무리하면서도 막 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모두 다가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두 번째 계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었을 때 그 우상, 하나님께서 하신 우상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은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하며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목사님 순서대로 해야 되는 순서대로 못했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도 기억이 나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주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그릴 수 있는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연이는 동그라미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달. 오, 하웅이는요? 동그라미로 무엇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자. 오, 역시. 달라요. 세모로는 영은아. 마스크를 써고 있어서 못하겠어요. 성현이는 세모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세모. 좀 어려워요, 세모는. 어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네? 집. 네. 지붕이요. 자, 그럼 네모는요? 네모는 뭘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나무. 오. 창문. 좋아요. 자, 우리 뱃속에 있는 시원이는 뭘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네? 바둑판. 역시 아빠 생각에 건축은 달라요. 생각해보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는 사과를 그릴 수 있고 사람 얼굴을 그릴 수 있고요. 세모는 나무도 산도 나비도 그릴 수 있고 네모는 집도 창문도 가방도 어떤 친구는 네모난 주전자도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주제는 같아요. 그런데 그리는 사람, 작가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이 달랐던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그러지 못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출애굽했습니다. 앞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홍자로 시작해요. 어떤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 항상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상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면 참 좋은데 그 좋은 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생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그려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곳에 멈추면 상관없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의 눈으로 봤고 너희들의 머리로 봤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이미지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지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은 그 첫 번째 계명을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너희들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려서 생각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만에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완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막 어떤 길이, 크기, 모양 이야기할 때마다 어려웠는데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나위야, 하루에 하나님 말씀 3번씩 이렇게 보는데 솔로몬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솔로몬은요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되고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서 예배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다고 해서, 내가 상상해서 디자인해서 예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그 친구들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으러 간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박수. 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는데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살펴보니까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은 어기지 않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상 만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의 생각하기에 황금 송아지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황금 송아지의 모습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힘이 센 황금 송아지. 모든 것들을 먹을 것 주시니까 먹을 것을 마음껏 주는 그 무언가. 만들어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디자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살펴보니까 그들이 송아지, 하나님 비슷하네? 그래,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자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주신 그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처럼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거기에 해당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상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동원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믿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력 속에서 나온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색인하고 각인해 놓은 하나님, 어떠한 조형물, 우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그 성도는 하나님은 내게 물질의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 사라지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게 항상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물질이 없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채워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색인하고 각인하면서 믿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어제 그제 말씀을 정리하면 막 타이핑하고 있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글도 못 쓰고 말도 누구처럼 현란하게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초대교회처럼 예를 들어 모집사님이 좀 아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픈 환자가 있어서 기도하면 예배 중간 기도하면 설교보다 나사버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이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성경을 우리 30명이 포도주를 본다면 제 설교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타이핑하는데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받으려고 해요. 설교를 쓰고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지루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루하고 어렵고 표현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이해가 아니라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 하나님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크게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리본교회는 또 설교 잘못 편집하면 큰일 나요. 리본교회는 우리 포도주가 변한데 이 소문만 나면 큰일 나겠죠. 리본교회는 와서 기도만 받으면 예배 가고 찬양만 하면 앉은 자가 일어난데 이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것들을 잘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잘했을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었을 때 놓치고 있을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 앞에 하나님을 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가 아니라 들은 것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디자인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죠.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디자인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령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림 보면 누구일까요? 다니엘. 우리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주를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청년 때 잡혀가서 80살까지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풀만 먹었던, 요즘은 풀떼기만 먹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풀떼기 은혜를 했던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사자, 불구덩이, 새 친구. 다니엘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주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끌려가서 70년 포로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왕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왕이 달라요. 그 중간에 왕이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공공사하게 보니까 다니엘 우리가 풀 먹고 사자굴 속에 갔고 그렇죠. 불소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갔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다니엘 정말 어렵겠다. 왠지 아세요? 왕이 바뀔 때마다 불속에 몇 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사자굴 속에 몇 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증명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증명해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풀을 계속 먹었어야 했었고, 그로 인해서 불구덩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삶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증명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포로예요. 또 몇 년 뒤에 왕이 바뀌어서 또 증명해야 할 줄 몰라요. 이쯤 되면 역사를 잘 알았던 다니엘이에요. 사회, 문화, 정치, 신앙, 이쯤 되면 다니엘의 신앙 인정하잖아요. 이쯤 되면 다니엘 같으면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꿈꿔왔던,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리뉴얼했을 것 같아요. 리뉴얼해서 다시 그들 앞에서 증명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뉴얼했던, 새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왜 말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애회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요즘 우리하고 다릅니다.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물질, 권력, 자녀, 그리고 음주, 가무와 같은 것들 앞에 하나님을 리뉴얼하고 쉽게, 재미있게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증명해내야 하지만, 증명하고 증명해내면 더 고통 속에 있었겠지만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절대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니엘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다니엘은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표현하고 있지 본인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다른 것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였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해내야 하지만, 우리가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우리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갈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또 입은 아프겠지만 말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방식대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그래서 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포로를 끝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늘 증명해내야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고백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디자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방법대로 조각칼을 이용해서 이런 형상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면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의 하나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예배하자고 하면 모여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떻고, 영상 예배가 어떻고, 무슨 예배가 어떻고, 찬양 예배가 어떻고, 무슨 예배가 어떻고, 여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한 자들 뿐이지 그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한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0계명 뒤에 좀 말씀을 보게 되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질투하신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투하냐면 난 네가 잘못된 거 못 본다, 악으로 가는 길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를 절대로 네가 악으로 가는 것을 못 봐. 네 생각에 갇혀있는 거, 너의 가치에 얽매여있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새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만 쫓아가자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는 척 하지 말고, 경험 이야기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생각나요. 오늘 우리 하예비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리본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솔로몬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지금 나의 안에 바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디자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신이신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며 기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예배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순서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노아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다윗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한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율리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준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은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엘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도연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명은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동현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받음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전, 생각, 도시, 가지, 지식, 신앙의 연륜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기까지만은 믿음의 교훈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